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하며 주님의 말씀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늘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언제든 어디서든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교회 윌로우 크릭 처치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예전에 책 한 권을 썼습니다. 그 제목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인격을 갖기 위해 필요한 자질들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사실 우리가 나를 평가하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최대한 고상하고 멋있게 보이고 훌륭한 모습으로 보이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남들이 보지 않는 가까운 관계, 그리고 누군가를 의식할 필요가 없는 일상, 오늘 그것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오늘 이 목사님은 질문합니다.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혼자만의 시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이곳에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내면적인 그 모습이 어떻게 밖으로 전달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전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거기에는 용기와 비전과 인내와 사랑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요. 결국에 이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은 신앙인으로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어 말씀에 순종하는 삶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 그래야 해서 마지막에는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배운 거룩한 주의 백성의 모습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신앙은 드러나야 하고 열매 맺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신앙의 열매 맺어야 할 장소와 시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신앙의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믿음을 배우죠.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배웁니다. 구체적인 삶의 이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는 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참으로 중요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소중한 가족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될 곳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의 일상,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삶의 현장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이라면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 나,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과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의 모든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좋은데 생활이 엉망이다. 맞을까요? 믿음이 좋으면 생활과 그 열매도 온전하게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젊은 지도자 디모데에게 준 몇 가지 교훈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선한 일꾼이 되려고 하여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자가 되라.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경건의 생활을 연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오직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세와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선한 일꾼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 경건의 생활을 연습하라 했는데, 자, 오늘 여러분, 그렇다면 경건은 과연 무엇일까요? 경건에 대한 책 가운데 가장 좋은 설명을 해준 책이 있는데 18세기 경건주의자인 윌리엄 로우가 쓴 경건한 삶을 위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 경건을 정의하기를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진 삶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면서 경건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은 기도와 겸손과 순종에 이어 삶의 실제적인 부분이 시간 사용 문제, 내 돈을 사용하는 문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로는 경건이란 말이 헬라어의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데서 왔는데, 유라는 것은 좋다라는 그런 뜻이고 세베이아라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에 대한 가장 성경적인 바람은 바람직한 두려움, 좋은 두려움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경건이란 세상의 사건이나 환경 그리고 사람에 의해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닌 우리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있음으로 갖게 되는 아주 좋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건은 어떤 이상이나 이념이 아니라 하나의 생활 태도임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생활, 바른 나타냄,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바른 생활이 경건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성경은 경건이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을 같이 사용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믿음 생활이 바로 바른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말씀드렸듯 굳이 구분을 하자면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라면 경건은 그 믿음에서 나오는 나의 일상적인 생활과 열매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그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사실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건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전체로 말하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가장 좋은 덕목이 있다면 첫째는 경건이다, 둘째는 경건이다, 셋째는 경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칼빈은 그의 믿음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스위스의 한 도시에서 종교개혁을 이룬 다음에 그 공동체, 그 도시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자 실제적인 삶과 규칙을 만들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로만 마음으로만 있었던 그 신앙이 아니라 자기의 일상생활 속에서 표현되는 신앙인이 되길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생각하는 경건생활과 경건주의는 조금 다릅니다. 경건주의는 성경이 경건을 강조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16세기 이후에 루터파 중심으로 처음에 대단히 좋은 반응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 경건주의, 경건의 운동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극단적인 광신주의 혹은 금욕주의로 넘어가게 되어서 신앙의 어떤 틀을 강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생활은 없으면서 말만 있는 혹은 열심만 있고 생각은 있으면서 전혀 몸이 따라가지 않는, 나무로 말하면 잎은 무성한데 열매 없는 유실수와 같은 것을 가리켜 경건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경건주의는 외식적이지요. 왜냐하면 겉의 모습을 강조하니까 속은 보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형식은 있으나 내용이 전혀 없고 능력이 없는 그것이 바로 경건주의 혹은 껍데기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저는 이 성경에 나타나는 경건은 반드시 두 가지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신앙 안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말씀 읽지 않는 기독교인 가능할까요? 우리 삶 속에서는 이런 신앙의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말씀의 훈련과 말씀의 순종, 그리고 기도에 대한 자기의 일상에서의 이 훈련을 본인이 스스로 나타내고 그리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늘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가 쓴 서신에 보면 자기가 개척한 교회 그리고 전도했던 예전의 교인들에게 보낸 이 편지들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이런 말씀들이 많아요. 내가 당신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함은.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성격은요, 거짓말하거나 자기 포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하면 한다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담즙집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꼭 하는 사람이거든요. 추정하거나 애매하게 돌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항상 보낸 편지에서 내가 너희를 밤낮으로 기도하면, 이런 구절이 꼭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뜻을 같이 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경건은 이런 기도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또한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전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경건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때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경건 생활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이런 교회와 신앙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인데, 그 생활은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 생활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 4장 8절에 보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생명의 약속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 경건의 비밀을 알았던 것입니다. 새번역 성경에는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번역을 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의 훈련을 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세상과 장차 올 생명의 약속을 보장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경건 훈련이. 그러므로 경건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좋은 두려움, 그 두려움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안에서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019년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능력을 입는 교회, 성령의 능력을 입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표를 정하여서 말씀을 정하였어요.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은혜와 여러 열매가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 맺음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4장 9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모든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훈련하고 노력하는 경건의 연습을 하는 우리의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민이라.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요 특별히 믿는 자니라. 특별히 믿는 자지만 모든 사람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가 바로 경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경건 훈련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고도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하는 믿음의 양식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든 어디서든 동일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교회이든 일상이든 섬기는 모습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요.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이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열매와 경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뿐 아니라 생활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경건의 모습이요, 이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훈련은 반복하는 것입니다.
연습하는 것입니다. 될 때까지. 그래서 잦은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수를 커버할 수 있는 것은 메달을 향한 집념이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라 그랬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는 모든 것은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경건의 훈련의 연습을 해야 되고, 이 경건은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서만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실생활 속에서 열매를 거두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3월 3일이면 신천권사, 신천집산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스터 같이 보셨죠? 이것을 제가 카톡에도 요즘 나눠드렸는데, 요즘엔 메일 안 하고 주로 카톡이나 또 이메일로 하시니까 우리 속장님과 인도자님에게 제가 보내드려서 우리 교인들에게, 아시는 지인에게 함께 나누어 달라고 부탁을 제가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저 카톡으로 메시지를 주셨더라고요. 누가 그러는데요, 신천 권사를 왜 붙였는지, 그냥 권사 임직이면 권사 집사 임직이지 신천 권사는 왜 붙였냐, 혹시 신천지와 관계된 거냐,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신천지의 신천지는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라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정말 천국을 이야기할 때 주시는 그런 말씀이지요. 여기서 신천은 새로울 신, 추천할 천자에서 새롭게 천거된 권사 집사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구분을 하냐면,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 혹은 뭐 장로교회 안수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 사정이 있어서 이사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이렇게 옮기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받은 거는 그 전 교회에서 받을 수 있지만 그 해당 교회에서 새롭게 직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받았던 분도 권사 임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 신천 권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이명 권사라고 해서 따로 저희 교회에서는 임직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고 양육되고 그런 분들이, 신천 집사님들이 신천 권사로 이번에 임직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신천 권사로 했습니다. 신천지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오늘 새롭게 뽑힌 이 권사님들을 우리가 임직을 할 때, 제가 작년 9월 달부터 2달 동안 대상자들에게 공천위원회에서 공천된 분들에게 요만한 2장짜리의 종이를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시면 권사 임직을 받는 걸로 알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받으세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신의 결단에 의해서인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물질 생활, 또 신앙 생활, 예배 참석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란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세상에서의 빛된 삶을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롭게 임직하는 권사님들이나 직분자들은 교회 내의 생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생활, 신앙생활이 나타나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 오케이 하신 다음에 12월 달에 여러분 보셨죠? 교인 총회 때 그분들 다 나오셔가지고 4분씩 나오셔서 자 뒤돌아주세요 하고 품행심사를 했습니다. 물론 거기 나와서 누가 저 사람 안 됩니까? 뭐 그러겠어요. 그러나 혹시라도 공천위원회나 제가 알지 못하는, 저분이 안 되면 안 되는 아주 심각한 사유가 있다면 거기에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에요. 직분자 세울 때도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함께 봅니다. 그분이 사회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갖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만약 이런 경우 있죠. 어떤 분이 권사님 됐는데 하는 얘기가, 야, 그 교회는 아무나 주나 봐.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떻게 됐지? 만약 그랬다면 교회도 욕을 먹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섬기는 하나님도 욕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천위원들이 심사숙고 끝에, 그리고 그것을 직접 결정한 분들이 믿음의 결단으로 시작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임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생활을 통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고 한국의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였던 이지철 목사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라는 칼럼을 썼어요. 그 내용 중에 일부를 발췌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과는 세 가지로 발전하는데, 신앙을 갖기 전에는 자기의 삶은 단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의 직장 그리고 모든 재산들은 자기 욕망을 위한 성취의 도구요, 방편인 거예요. 이를테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 거죠. 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믿음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라고 그러죠.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삶은 더 이상 예전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천국을 들어보니까 내가 여지껏 생활했던 것이 어떤 때는 의미가 없어지고, 그리고 가치가 없어져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만을 향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그런 가치 변환이 일어나지요. 이것이 우리 신앙에는 한 번쯤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 그때부터는 지식으로 아는 예수님, 그리고 성경 말씀의 그냥 내용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되면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신학교를 가지 않을까 고민하는 때가 바로 이때고, 또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드리길 원하는 소원이 드는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우주 만물이 자기만을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자기만을 가장 사랑하고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의롭다고 여기는 때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시기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에요. 모든 가치 체계가 다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세상이 나를 향한 것 같은. 성도들은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온전하고 완전한 성도가 되는 것인데, 바로 성령 충만의 단계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 속에, 내 속에 성령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움직이는 성령 충만의 때, 이 세 번째 단계가 지나간 때 되면 교회 밖의 일상적인 삶에 바로 하나님의 영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 삶은 다시 나의 삶이 되는 겁니다. 산과 물이 다시 산과 물이 되는 마지막 단계예요. 그렇다고 첫 번째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산과 물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러나 이 세 번째 단계의 산과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 다시 자기의 현실로 돌아오는 거라. 그래서 산과 산은 산이요 물은 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단계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직업을 다 갖든지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삶과 직업의 주체가 자기 자신에게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 밖에서 자신의 삶과 직업을 성직으로 수행한다면 이 세상은 종교인들로 인해서 더없이 맑고 행복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이 세상은 종교인이 많아질수록 더 어려워질 뿐일 것입니다. 오늘 이지철 목사님이 이 칼럼을 쓰면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싶었던 내용은 교회 안에만 신앙을 가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이곳에서 받고 은혜 받은 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시거나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예전에는 산과 산이었어요. 주인과 손님이었습니다. 손님이 돈을 갖고 와서 돈으로 보였을지도 모르죠. 그게 그냥 나타난 산과 산의 현상이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된 삶 속에서는요, 그냥
사람과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모든 사람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고 저분도 구원받아야 될 성도, 그리고 전도돼야 할 하나님의 선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어 주어야 할 대상자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같은 사람과 사람인데 어찌 다를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바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열매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바로 그곳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안에 있는 충만한 사랑 가운데,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언제든 어디서든 크리스천은 바로 삶의 궁극적인 경건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일상적인 삶에서 보여지는 신앙의 삶, 이것이 진짜 경건인 것입니다. 성경 옆에 끼고 다닌다고 해서 경건의 삶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외치고 다닌다고 해서 경건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경건은 실제적인 말이 아니라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경건의 모습이 훈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9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않으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시편 39장 1절입니다. 악인이 내 앞에 있으면 내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겠어요? 좋은 얘기 안 나오잖아요. 악인인데, 악인은 나에게 나쁜 일을 행한 사람을 악인이라고 해요. 아무리 악한 사람, 나한테 좋은 일을 하고 나한테 잘해주면 악인이라 하지 않지요. 근데 그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나의 입에 재갈을 물린대요. 입의 경건의 훈련이지요. 우리 신앙인의 인격과 소양을 어떻게 가졌는지 보는 장소가 있다면 바로 우리 성도의 일상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일상에서는 드러나지요. 직분에 상관없이, 때로는 목사도 직업을 가질 수 있잖아요. 목사도 목회하듯, 성도님들도 목회하듯, 새로운 손님이 오시면 마치 이 교회에 새 신자가 온 것 같은 그 마음으로 기쁘고, 그리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 사업을 하고 가게를 한다면 그것 또한 일상에서의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귀한 장면들은 예배당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당 안에 있으면 누구나 거룩하게 보여요. 가운 입고 멋있게 성가 부르면 거룩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가대원들이 예배 전 한 5분 전에 저 밖에 쭉 서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같이 기도해요. 저는 늘 빠지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찬송이, 이 성가대에 찬양하시는 분들의 찬양이 저들의 삶의 노래가 되게 하옵소서. 주일 한 번 부르고 끝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 주 동안 자기의 직장에서, 가정에서의 자기의 삶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이거든요. 오늘 찬양한 것처럼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의 기도, 주님 앞에 배신하고 설 자리 없는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하네요. 빚진 마음으로 사오니 하나님, 이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빚진 마음으로 내가 대하겠습니다. 빚진 사람은 의리입니다. 구워준 사람한테는 꼼짝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당당할 수 없는 게 빚진 자인데 그 빚진 베드로의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참다운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거하시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해요. 예수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 삽시다 얘기했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래 살자? 아니요, 이제 내려가자. 우리가 변화산에서 이 받은 은혜로 충분하니 이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려가자 하십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산속에 있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인 우리 이곳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제일 놀란 거는 무덤이 교회 옆에 있더라고요. 처음에 미국 교회 빌려서 새벽 기도 가는데
캄캄한 밤에 무덤가를 지나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게 저의 문화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무덤이 있다는 것은 왜 그래요? 이분들은 삶과 죽음이 바로 현장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던 부모님, 조부모님이 교회에 있어요. 그 교회가 삶에 태어난 곳이고 세례받고 돌아가서 묻히는 그 삶의 현장이라고요. 분리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현장으로, 일상생활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것이 삶의 현장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칼 아이들먼이라는 분이 Not a Fan이라는 책을 썼어요. 아주 까만 겉표지로 되어 있는 책인데, 이분이 한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생각하고 목회를 했던 분인데, 이분이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을 깨닫고 회개한 후에 쓴 책입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었지만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모든 것들이 자기 욕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교회 크게 세워서 유명해져서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면서 크게 회개하였습니다. 그 책에서 보면 이런 예화가 하나 있어요.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로 메일 한 통을 받았답니다. 카일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이 카일 목사님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설교가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누구를 지정해서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카일 목사, 카일 아이들만 목사입니다. 제 설교가 싫어서 교회를 떠나신다고 들었습니다만, 잠시 불편한 침묵이 있었고 어색한 순간이 지나간 다음에 전화를 받은 성도가 횡설수설하면서 해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분 좋은 말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제 삶을 띄우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겠대요. 사실 설교 들으면서 이런 마음으로 메시지를 목사는 전해야 하고, 듣는 분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정말 살아있는 설교 아닐까요? 할렐루야. 설교 들으면서 우리는 오늘 예화가 기가 막혔어. 어떻게 저런 예화를 구했을까? 나라면 생각지도 못했을 거야. 정말 표현이 정말 멋있다. 저런 거는 어떻게 성경에서 이렇게 대비를 하고 풀이할 수가 있지? 아마 이러면서 오늘 설교 좋았다 나빴다 평가할지 모르지만, 진짜 살아있는 설교는 우리의 삶의 근저를 뒤흔드는 거예요. 때로는 불편해야 돼요. 그렇죠? 좀 어려워야 되는 거예요. 왜 저러지? 저거는 나를 향한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도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심지어는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설교 듣고 계십니까? 왜 듣고 계세요? 습관으로, 혹은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아니면 교회 안 나오면 찜찜하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다니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교회는 편안한 종교생활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참된 신앙하기 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고, 복음을 듣고 인생의 주인을 자신에게서 예수님으로 바꾼 사람이 모여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편안한 종교생활을 원하십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종교생활로 끝날지 모릅니다. 때로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훈련이란 말을 합니다. 훈련은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될 때까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넘어져도 일어나야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것이 바로 훈련인 것입니다. 넘어져도 훈련 때에는 아무런 질책을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훈련이니까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우리 사회생활을 하면서 실수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훈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더욱더 커져가고 완성되어가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첼리스트였던 파블로 카잘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90세 이후에도 하루에 6시간씩 이상을 연습한 것으로 유명한데,
이 파블로 카잘스가 95세가 되었을 때 영국의 BBC에서 특집 기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카잘스와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이 기자는 평소에 궁금하던 질문을 조심스럽게 건넸어요. 선생님께서는 최고의 첼리스트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연습을 그렇게 오래 하십니까? 이 기자의 카잘스의 대답은 정말 유명했습니다. 카잘스 95세 나이에도 세계 최고의 첼리스트가 되었음에도 6시간을 연습하는 이유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하, 나도 그만두고 싶네. 그런데 말이야, 지금도 연습을 하면 할수록 내 실력이 조금씩 나아진단 말이야. 95세에 첼로만 평생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훈련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지요. 경건의 훈련을 하라. 경건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좋은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삶의 열매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경건은 교회에서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말씀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즉 일상적인 생활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하시는 가게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말과 행실로 예수 믿는 귀한 은혜를 몸으로 마음으로 함께 나누게 될 때에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귀한 제자로서 칭찬받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언제든지, 그리고 어디서든지, 교회에서나 일터나 여러분의 삶의 일상 속에서든지 참다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